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쓰다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내시고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또한 보내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수요 성경 공부로 또 말씀을 공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좀 이 시간 우리의 지, 정, 의가 온전히 주님을 향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 주님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문답의 질문들과 답변들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9문부터 이제 38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적용사역 전체를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을 조금 이 소요리 문답 교리를 통하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눠서 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타락, 성부의 예정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부터 하여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부의 예정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에서부터 비롯하여 그리스도께서 보낸 바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성령께서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시는 그 구속 사역이 성부의 예정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한 파트 한 파트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사실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제 멸망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였죠. 그런데 죄와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을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은혜 언약, 약속 말씀에 따라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자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고 참사람이셔서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고, 대신해서 살고,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삶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그 성자 하나님을 더 누구신지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신 분이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는 직분이었다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시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이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의롭게 통치하고 보호하며 다스리시는 가장 선하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0문에서부터 38문까지가 죄와 비참의 그 처지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29문에서 38문까지의 부분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적용 사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 문 한 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문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9문에 지난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말한 부분에 이어서 이제 29문에서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이제 합당한 그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전 질문과 답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적용이란 실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사탕을 샀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탕이 엄마의 가방에 들어있는 동안 그 사탕은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의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어 아이의 입에 넣어줄 때에 비로소 그 사탕은 온전히 아이의 것이 됩니다. 이때 아빠의 행동을 아이에게 사탕을 적용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조금 살펴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부하게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자면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창세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그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 때에 단번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예정된 자들에게 이제 적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3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느냐라고 이제 묻죠.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은 구명조끼만 간절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또한 빨대와 같습니다. 빨대를 통해 음료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듯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원에 관하여 얘기할 때 도구적 요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였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과 같고 믿음은 또한 음료를 마시는 빨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는데 절대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내게 영양분을 주었다. 내가 배부른데 입이 내 배를 배불렸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를 배불리는 것은 입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고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배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도구적 요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제 31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또한 무엇인가? 바로 30문에서 얘기한 대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겠으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라는 부분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인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나로서 나에게 나로부터 비로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원인이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도움을 청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외적인 부르심과 달리 항상 효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효력을 낸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 부르심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효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그냥 외치는 소리고 그냥 부르심 그냥 소리 그 자체인 콜링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결과를 내는 효력이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그래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인데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부르심의 주체와 대상과 결과는 쉽게 말해 교회의 전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 활동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대상하여 전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전도를 듣고 다 교회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좋지만 결과는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결과는 항상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내적인 부르심, 이것은 그 주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을 향해 반드시 효력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과 그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 도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예정하신 자들의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을 또 예정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죠. 그리고 그 예정하셨다라는 부분과 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항상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들을 운명론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로, 그런 개념으로서 말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주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이 택함 받은 자라는 부분이나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운명론적인 말이 아니다,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믿음이 도구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원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원인은 결국에 가서 사람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보시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나의 믿고 안 믿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를 결정하는
그 요인, 그것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결국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요인,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예정 사역으로 비롯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또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운명론처럼 그냥 하나님이 로봇처럼 사람들 다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 가운데 그 구원의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며 이 택함받은 부분이나 예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계속해서 그 문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32분에서는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이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라는 이 유익의 부분을 이제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제 답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인 무죄 선고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제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럼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이죠. 이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죄인들을 무죄라고 판결하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선택받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이것은 이중 전가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전가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전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 그것을 심판을 면함이다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 우리가 심판을 면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다 우리가 어겼는데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과 그 약속은 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데 다 순종하셨는데 그에 대한 그 순종으로 인한 의로움, 그 의롭다 하심은 다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중적인 은혜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 은혜죠. 내 죄를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순종하심으로 인한 의의를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중 전가로서 보여주신 이중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펼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이제 34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양자로 삼으심은 또한 무엇인가? 뭐 칭의받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사실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어떻게 세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유익으로 아주 실제적인 그 유익의 은혜들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로 삼으심이라는 은혜까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자됨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로부터 비롯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보호와 징계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됨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본질이 동일한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거룩하게 하심에 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는 칭의 또는 양자됨과 다른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일어나며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완전을 향해 점차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그 칭의와 양자됨은 법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를 또 말합니다. 성화의 은혜를 받으면 두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점점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 그것을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로 나눠서 보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질적인 변화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그 변화의 정도는 처음부터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변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양자가 되는 순간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는 질적인 변화로서 평생에 걸쳐 진행되고 사람마다 다르며 이 생에서는 항상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성화되어 나아간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를 입으며 온전히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사역이다라고까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사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36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성령님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 이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끝까지 이루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도표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원의 확신이고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보면 구원의 확신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이 이 구원을 확신함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고 자라게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복,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셔서 그 성도라면 끝까지 견인하여 인내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37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자가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또한 받는가라는 부분을 또 이제 묻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보며 살펴보고 파헤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자면 성령님의 적용 사역을 통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죽을 때에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낙원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사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몸이 일어나고 그 하늘에 있는 영혼이 그 몸과 다시 결합하고 연합하여서 완전한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천국을 우리는 굉장히 막 구름 위에 떠 있고 영혼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입고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 라는 말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하늘이고 새 땅이어서 완전히 또한 새로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불연속성을 연속성과 함께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천국의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몸이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고 정말 실제로 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거듭나죠. 그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이 또한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게 되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원한 죽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죽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37문에서 우리가 본 부분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38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활할 때에는 그럼 어떤 유익을 받는가? 죽음에도 부활에도 우리는 유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된 신자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무덤에서 쉬고 있던 성도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영혼과 연합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소생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부활의 의미로서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지금도 나사로는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나사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있지 않죠.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2번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또 때가 되어 죽었죠. 그런데 그 나사로도 이제 다시 또 한 번 다시 살아날 날이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날이죠. 그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부활의 의미로서의 이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성화가 완성됩니다. 완전히 거룩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자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29문에서부터 쭉 말한 바는 이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또한 보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은 칭이 되고 양자되고 성화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3문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었는데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화를 계속 말했죠.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화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죽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영혼은 그리스도 곁으로 가고 몸은 무덤에서 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때도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복과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성령의 적용 사역을 좀 세세하게 오늘까지 들여다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first half, 첫 번째 그 반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해 복음이죠. 그 복음,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분을 첫 번째 그 반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나머지 반은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을 통해서 그 복음, 그 소식으로 인하여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율법, 그것은 무엇인지를 나머지 반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로 하여서 이제 그 7, 8월은 수요 성경 공부를 방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이후에 이제 또 수요 성경 공부가 이어지게 될 텐데, 다시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될 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몇 주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이 많았는데 쭉 따라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학 동안 좀 방학을 지나고 또 이제 다시 만날 때에 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더욱더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더욱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으며, 부활을 또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을 좀 더욱더 복주시고 걸음걸음 좀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유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주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